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하여 영 안에서 하늘에 열린 문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말씀을 듣고 요한은 하늘에 올라가 가장 먼저 본 것이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하늘의 보좌는 여러 개가 아니라 한 개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 위에 부활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에 보좌 우편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어상으로 말하면 하나님 보좌 바로 그 자리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은 4장 3절에서 보좌 주위에 둘려있는 무지개를 보았고 4장 4절에 가서는 보좌 주위에 또 다른 24보좌와 그 위에 앉은 24장로들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성경 전체와 특히 요한계시록에는 숫자 7과 12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오늘 24, 즉 12의 숫자에 관하여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24는 12 곱하기 2로 되어 있는 수입니다. 그리고 12는 3 곱하기 4로 된 숫자입니다. 여기서 3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즉 우리 하나님의 숫자이며 4는 땅 동서남북에 있는 땅에 있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12는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숫자라는 것입니다. 구약부터 시작하여 신약 성경에는 1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그리고 신약을 대표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들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의 문은 동서남북 3개씩 하여 12개입니다. 그것도 역시 3 곱하기 4로 12개의 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문들을 지키는 천사도 3 곱하기 4 하여 12천사가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을 쌓기 위하여 기초석을 먼저 놓았는데 기초석도 3 곱하기 4, 12기초석이 되어 있습니다. 12기초석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문으로 들어가서 가장 높은 곳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는 데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생명수 강이라고 합니다. 그 생명수 가에는 12가지의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벽의 두께는 12 곱하기 12, 즉 144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는 어떠합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습니다. 12,000 스타디온. 그것은 12 곱하기 1000, 즉 완전수 곱하기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과 14장에는 똑같이 14만 4천이라는 수가 나옵니다. 14만 4천은 무엇입니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숫자가 나올 때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숫자 안에도 하나님께서 의미하시는 깊은 교훈과 뜻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24라는 숫자는 특이한 숫자로서 다윗 시대에도 24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제사장들을 24반차, 반열로 나누어서 봉사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장로들을 다시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좌 주위에 24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장로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장로들의 종류가 여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로들이 어떤 장로이며 무엇을 하는 장로들인가에 관하여 알아야 합니다.
첫째,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입니다. 또 이스라엘은 유대교지요. 유대교에 또한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교가 타락하였었는데 장로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이런 자들을 논하시면서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을 장로들이라고 칭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신약 성경의 12사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신약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에 장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부터 시작하여 성경을 쭉 읽어 나갈 때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목사들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는 목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장로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도 자기 자신을 장로라고 칭했습니다. 세 번째, 장로들 중에는 24장로와 같이 하늘 천사를 대표하는 장로도 있습니다. 이 24장로는 하늘 천사들을 대표하는 천사장로인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 주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 24천사장로들의 모습을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보아야 합니다. 4장 4절에서 이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금면류관, 즉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는 또 다른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모습은 계시록 5장 8절에 가면 또 나옵니다. 손에 수금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들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4장과 5장에서 말씀하신 이 장로들의 모습을 종합하면 이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하늘나라의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이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성막론에서 제사장과 대제사장에 관하여서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들만이 뜰을 통과하여 성소나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이 24천사 장로들이 바로 그 하늘에 있는 많은 천사들 가운데 하나님 가장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의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있으면서 보좌에 앉아 있으니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하늘에 무슨 왕이 또 있느냐? 과연 하늘에도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왕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피조물들을 통치하기 위하여 그분 밑에 작은 왕들을 두셨습니다. 24천사 장로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통치하고 관할하는 작은 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손에 검은고가 들려 있습니다. 이것은 찬송하기 위한 것입니다. 24장로들은 하늘의 찬양대의 일종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의 손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향들은 성도들의 기도라. 땅에서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것이 향연이 되어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 향연을 이 24장로들이 금 대접에 받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들을 응답하십니다. 응답한 기도를 이 장로들 외에 다른 천사들이 받아서 땅으로 내려와 우리들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24장로들에 대하여 보았습니다. 땅에도 대통령 밑에는 비서관, 보좌관들이 있습니다. 강요 장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대통령의 통치를 밑에 있는 강요, 보좌관, 장관들이 대신 통치합니다. 대통령의 통치 방식에 따라서, 통치 방향에 따라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밑에 있는 강요, 장관들이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이 24장로들이 있기 전에 다른 역사가 하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는 천사장이, 성경에는 세 천사장이 있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는 루시엘이요, 둘째는 가브리엘이요, 셋째는 미가엘입니다. 하늘에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그 천사들은 3분의 1씩 나누어서 세 천사장들 밑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루시엘 천사장이 가장 하나님 가까이 있었습니다. 루시엘 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였습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의 비서실장과 같았습니다. 루시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왕이요, 피조물을 통치하고 있는 그러한 통치권자였습니다. 루시엘 천사장은 하나님 바로 밑에 있어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미가엘 천사장과 그 밑에 있는 천사들, 그리고 반역한 루시엘과 그 밑에 있는 천사들, 하늘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루시엘과 그 수하에 있는 천사들은 저주를 받고 땅으로 쫓겨 내려왔습니다. 그때 루시엘은 저주를 받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습니다. 이사야 14장에 가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것은 원어 성경에 보면 오 루시퍼 일어났습니다. 루시퍼가 누구입니까? 루시엘이 저주받고 변하여 루시퍼가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단이요, 마귀요, 옛뱀이요, 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후에 24장로들이 루시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제사장과 또 왕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장차 영원히 왕이 될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긴 자들이 앞으로 이들을 대신하여 왕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바로 성도의 환란이 옵니다. 성도의 환란이 끝나면은 주님의 공중 재림이 있습니다. 이긴 자들은 휴거가 될 것입니다. 즉 알곡은 휴거가 됩니다. 공중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혼인잔치를 마치고 대환란이 끝나는 시점에서 주님과 성도들은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때부터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우리 이긴 자들, 즉 휴거되어 어린 양의 신부가 된 성도들은 땅으로 내려왔을 때 신부이면서도 한편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 24장로들을 대신하여 이제는 우리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시록 4장 10절에는 이에 대한 비유의 언급이 있습니다. 이를 암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24장로들이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벗어서 던지며 주님을 찬양하더라.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들이 자기들의 왕관을 벗어서 던졌으므로 이것은 언젠가는 그들이 왕관을 내려놓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계시록 20장 6절에 가면은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울려 나오는 천둥과 번개와 음성에 관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천둥, 번개, 음성이 나올 때 여러분들은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면은 놀라운 것입니다. 천둥, 번개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울려 나오고 놀라운 음성, 큰 음성이 울려 나올 때 구원받은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때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좌로부터 이 음성이, 이 소리가 울려 나올 때 그것은 끔찍하게도 두려운 놀라운 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는 은혜 베풀기 위하여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성막론에서는 지성소의 법궤 뚜껑 부분을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보좌의 장소 중에서도 시은좌, 즉 은혜 베푸는 하나님의 보좌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좌는 엄한 보좌입니다. 천둥, 번개, 음성이 울려 퍼져 나올 때 그들은 무서워 공포 가운데 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향하여서 심판을 준비하시고 지금 예고하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가면 하나님의 보좌는 무슨 보좌가 됩니까? 생명의 보좌가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은 우주 만물 가운데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와 만물들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우주도 질서가 잡혀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지혜로 우주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그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7 등불을 구약시대의 사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에 의하여서 성막을 만들 때 정금등대, 다시 말해서 금등대, 이것을 다른 말로 금촛대라고 합니다.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촛대는 하나이지만, 등대는 하나이지만 잔이 7개입니다. 7 등불이 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7 등불이 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 앞에 7 등불은 하늘에 있는 실제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3450여 년 전에 만든 이 금등대는 땅에 있는 하나님 것의 모형과 그림자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등불이 어떤 모습으로 타고 있는지 모세가 만든 금등대를 통하여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7 등불이 무엇인지 성경에 또한 해석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7 영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음 장 5장 6절에 가면은 이 말씀이 또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5장 6절에 가면은 어린 양이 있는데 7 뿔과 7 눈이 있더라. 그 중에 어린 양의 7 눈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7 눈이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7 등불도 하나님의 7 영이고 우리 부족한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의 깊고 놀라우신 것을 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성령은 7배로 강화된 성령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원수를 파하시기 위하여서 이 시대에 7배로 강화되신 성령이십니다. 그 다음 주님 보좌 앞에 유리바다를 보았습니다. 4장 6절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질문합니다. 하늘에 바다가 있습니까?
하늘에는 사실 바다가 없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 가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로 된 바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했습니다. 물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리바다가 15장 2절에 가면 또 나옵니다. 유리바다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유리바다를 건너 유리바다 가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15장 2절에 가면 나옵니다. 그때 유리바다를 물로 된 바다라고 안 그랬고 불로 된 바다, 불로 뒤섞인 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불로 된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늘은 물로 된 바다 대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불로 된 유리바다는 성경 끝에 가서 결국은 불못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옥을 말합니다. 주님 앞에 도착하기 전에 우리는 유리바다를 통과해야 합니다. 땅에서 우리가 물을 통과했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물로 세례나 침례를 받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죽음 장사 지내고 물로 거듭남을 말합니다. 노아도 방주를 타고 물을 통과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강을 건너와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건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 강을 건넜습니다. 성막에서 제사장들은 물두멍을 통과해야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유리바다를 통과해 다시 말하면 한 번 더 정결하게 되어 주님의 보좌 앞에까지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4장 6절로 9절에 나오는 내 생물에 관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내 생물은 에스겔서 1장과 이사야 6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네 생물들은 각각 6 날개가 있고 여러 개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24 장로들이 누구입니까? 하늘 피조물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 생물은 누구입니까? 땅의 피조물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의 모양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이 생겼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의 4복음서와 이것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마태복음은 사자복음이요, 마가복음은 송아지복음이요,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요,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을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자이시면서 송아지이시면서 한편은 온전한 사람이면서 한편은 온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다른 말로 사자복음이라고도 하며 사자는 동물들 중에 왕이므로 왕국복음이라고도 합니다. 송아지는 다른 말로 노예같이 일한다고 마가복음을 송아지복음 또는 노예복음이라고도 합니다. 또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라고도 합니다. 독수리복음은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깊고도 오묘한 분이십니다. 4장 끝에 8절로 11절에 가서 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찬양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늘 찬양이 얼마나 높은 찬양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찬양을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가장 높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한 찬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은혜 받으시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시고 주님의 나라에 가서도 제사장과 왕 노릇하시며 그리스도의 영원히 사랑받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